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문제를 가져오는 불순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안을 가도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집안이 있죠. 또 그 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집안도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자나 또 여러 중병을 앓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온 집안이 힘들고 우울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고 믿음을 따라 열심히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육신을 걷지 않은지라 해야 될 많은 삶의 과제가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내야 되고 또 한 사람으로서 또 가정의 책임자로서 또 어떤 기관의 장으로서 산적한 문제들을 날마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하고 기로에 서기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그 단체나 기관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이 큰 운명을 맞게도 되고 또 다른 복을 창출하는 그런 기회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예수라는 정말 그 구원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를 지옥 가는 그러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믿어지지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한 과거의 인생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을 가도록 하는 그러한 그 여정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여정이 있지요. 그런데 이 인생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순탄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다는 거죠. 그 광야에는 정말 날씨도 좋지 않고 또 여러 맹수나 전갈이나 많은 독사나 이러한 위협하는 짐승들도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또 길이 너무나 험악하여 걸어가는 자체가 어려운 그러한 광야길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는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여러 주위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압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위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곳에 가면 자신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바울의 부르심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가지 말고, 또는 들어가서 있을 상황,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배를 타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 그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까봐 배를 조금 더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출항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을 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대속죄일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겨울이 다가오면 바다의 풍랑의 높이도 높고 풍랑이 거칠어지고 바닷물은 차갑고, 또 차가운데 배 안으로 들어와서 젖으면 상당히 어렵겠지요. 그래서 행선하기가 위태롭다. 좀 더 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배를 출항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지요. 선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로마로 이송돼 가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 인자를,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오히려 화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두머리들의 판단에 따라 바울도 역시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가이사 앞에 서기를 원하여서 이제는 그 율리오라는 그 책임자를 붙여서 로마로 이송돼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어찌하든지 안전하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로마로 빨리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가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고, 그 지중해 건너 있는 그 땅이 바울의 생각으로는 땅끝이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그것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안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좀 더 있다가 출항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지만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당연하지요.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에요. 항해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를 타고 많이 여행을 해본 지중해에 있는 그 바다에 능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호송하는 이 책임자인 이 백부장이 자기도 책임이 있죠. 어찌하든지 바울과 함께한 일행,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일행 안에는 제수들도 있어요. 다른 제수들. 이 제수들은 전부 정치범일 수가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되면 다 자기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믿음이 없고 자신의 책임감을 잘 이행하기 위하여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합당하죠. 우리가 세상에도 많은 경험을 가진 자의 그 말을 더 무게를 둡니다. 우리가 상담을 받을 때 누구에게 가서 상담을 받습니까? 전문 상담가에게 가서 상담을 받지요. 신앙 상담은 누구에게 합니까? 목사에게 가서 신앙 상담을 받습니다. 그것처럼 백부장도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잘 아십니다. 왜요?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를 잘 아십니다.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일의 날씨가 어떻게 될지, 한 달 후의 날씨가 어떻게 될지, 그 바닷속 보이지 않는 그 지형의 땅 밑이 어떤 지형을 이루게 될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뿐만이 아니고 만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배를 탈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유 없이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영생과 그들의 축복을 위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거역했기 때문에 그 복이 그들의 복이 되지 못하고 영생이 그들의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나 그 배의 주인 선주나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므로 결국은 출항하여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은,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자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선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토록 주를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분의 의 때문에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왜 천하 만민에게 호의를 베푸시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 때문에, 그분의 공의 때문에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전부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천하 만물에게 하나님의 그 통치를 행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성은 행성끼리 부딪혀서 끊임없이 불덩어리가, 행성의 불덩어리가 이 땅에 막 떨어질 겁니다. 태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하 만민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호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신은 배가 고파도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자신은 입지 못해도 자녀에게 입을 것을 입히면서 행복해하고 뿌듯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정의를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그 지정의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을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창조하셨을까? 창조주가 분명히 있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때가 되면은 계절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군가?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더듬어 찾아가도록 그 일반적인 계시를 열어놓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그 배를 타지 않았어도 그 배는 또 누군가를 태우고 바울을 제외하고 바울 일행을 제외한 사람들을 태우고 어김없이 출항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maybe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 못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때문에, 바울의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하여 그 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호의 때문에 그 배를 탔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출항하여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을 때 걱정이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무나 정말 배가 요동하면 배멀미가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 날 먹지도 못하였다고 말을 하죠. 걱정이 돼서 기도를 했겠죠. 바울이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위하여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가이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 배의 모든 사람을 너에게 붙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때에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비로소 바울의 입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게 됐습니다. 인생은 참 미련하지요? 처음부터 현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이 별볼 일 없고 정말 질그릇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된 지름길을 찾기를 서둘러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사 광풍을 만난 그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그들이 죽지 않게 된다는 그 음성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바울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사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체계 속에서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의 국제 정세에 밝고 이념에 밝은 그 한 사람의 위대한 선택 때문에 이 남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생하지 않게 되고 자유 경제 시장 체제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평양에 대부흥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선택과 한 사람을 사단이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어둠이 내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그 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과 평안과 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지식에 통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만물 이치에 대해서 모든 경지에 이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복잡한 이러한 정세에 맞물려서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이치도 믿을 수 없고 경험이 많은 자의 말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결국은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가 강해지면서 거역하는 마음이 커지기도 하지만은 세상의 대부분의 대중적인 그 편견과 지식과 문화와 풍습을 더 우선권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보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말을 더 잘 듣고 또 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원하거나 우리를 책임질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모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모든 주도권과 모든 책임과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긍휼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부모는 그 자녀가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 어찌하든지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고 좋은 인생, 성공적인 인생,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라. 권면합니다. 때로는 사랑에 매를 내기도 합니다. 왜요? 부모이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인생 살지 말아야 됩니다. 슬픈 인생 살지 말아야 됩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라합이라는 여리고성의 그 기생 라합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그 관문과 같은 위치에 이 여객집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주막집, 이 객주 뭐 그런 개념이죠. 묵어가고 술도 먹고 밥도 먹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 때문에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왜곡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복음을 전에 듣지 못하고 모든 집안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 지금 홍해를 건너서 히브리인들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서 지금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이러한 일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먹이고 입히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주막의 위치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쉽게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히브리인의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 라합의 마음 안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도 믿고 나도 그러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시딤에서 이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 여리고 땅 그 안에 땅의 정세와 또 지형과 그 여리고 성을 염탐하기 위하여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을 만났을 때 라합은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홍해를 기적으로 가르신 그 하나님을 이미 믿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여리고성은 가망 없다. 그들은 이 철통 같은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라합 한 사람은 그 가정의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큰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라합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도 처음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정이 구원받고 축복받고 지옥까지 아니하며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당시 문명의 중심에 있었던 달신을 숭배하며 우상 숭배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러한 갈대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각으로 지식으로 아브라함을 보니 쓸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 친척 본토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덩어리를 만드셨습니다. 복덩어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가 이제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 때문에 모든 집안 사람들이 고생했다.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지옥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가 하는 기도 때문에 내 자녀가 축복받고 내가 하는 회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차가 느닷없이 빗길에 미끄러져서 이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가볍지요. 몇 차선을 건너서 그 길 바깥에 있는 그 벽에 심하게 충돌했습니다. 차는 완전히 찌그러지고 바퀴는 이리저리 뒹굴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분명히 죽었다. 저건 살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엉망이 된 그 차를 가만히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찌그러지고 부품이 날아가고 엉망이 됐는데 운전석 그 부분만 온전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 놀랍도록 그 정말 구사일생으로 멀쩡해서 나오는 그 운전자를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아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겁니다. 늘 운전대를 붙잡는 그 남편을 위해서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더라도 생명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가 이 땅에 온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기도책에 모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지켜집니다. 그 기도는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부활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라. 쌓아두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쌓아둘 곳이 있기 때문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쌓여져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가 지금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쌓여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달라는 그러한 기도는 지금 그것을 꺼내 쓰지 않잖아요. 그래도 때가 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과 축복의 문을 여는 자뿐만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여 구원과 축복을 쌓아놓는 자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고난과 문제를 가져오는 그런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축복과 구원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가져오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